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가 되면은 어쩌면은 희망이 들뜨고 또한 새해 뭘 할까 하고 그 계획을 세우느라고 분주한 가운데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연말에 발생한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많이 아프고 또한 불안한 가운데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년은 IMF 때보다 더 힘들 거라고 말합니다. 속히 시국이 안정되고 국민들의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리고 불확실성이 거두어져 가지고 경제가 속히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2025년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의 복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불안정스러울 때는 꼭 필요한 것이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은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할 일이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 희망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래와 희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행복자인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금년 너무도 힘들 거라고 얘기하는데 인생사 마음먹기 달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 일에 매이지 말고,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폴레옹은 유럽을 제패하고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했던 그 나폴레옹은 자기네 인생에 행복했던 날은 6일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반대로 날 쫓다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헬렌 켈러는 내 인생에서 행복하지 않았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행복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고 생각할 때 행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은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운명을 낳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람은 운명 타령, 팔자 타령하고 사는데 운명은, 그 팔자는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서는 우리가 바꿔가고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 말씀 본문에서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전 일은 과연 무엇이고 옛날 일은 무엇이고 새로 행하실 일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전 일과 옛날 일은 이사야서 43장 16절에 17절에서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홍해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기적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일, 행하실 새일은 14절에서 바벨론의 멸망과 그리고 장차 바벨론에서 구원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사건, 포로 귀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사의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3차 걸려서 귀환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행하실 새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장차 등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실 구속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의 백성들에게까지, 이방의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복음이 전파될 것을 메시아적 사명, 메시아적 사역,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덕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 보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과거에 지나간 홍해 사건이고 바벨론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 사건에서 끝나버린다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웠던 홍해의 그 사건까지도 이것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사람은 대체적으로 사무엘 존스의 심리학자가 사무엘 존스라는 사람의 분석에 의하면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 실수하고 어둡고 창피했던 일을 기억하고 살는 사람들이 40%요. 그리고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에 불필요한 생각, 그야말로 쓰잘데없는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30%랍니다. 동시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타인으로부터 상처받았던 일, 답답한 일, 그리고 분노했던 일, 이런 생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12%요. 그리고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10%에 달한다고 합니다. 불과 8%만이 앞으로 미래에 밝고 건강을 생각하고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들 하는데, 정말 그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서 있는 오늘의 이 시간은 내일이라는 시간을 가져다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왔던 과거를 딛고 서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들의 생각의 개념이 과거 속에 묶여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에나 행동에 있어서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말에나 실수가 많은 우리가 과거에 연연해 있다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한 우리의 허물을 그때마다 지적하시고 책망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했고 그 허물을 기억하시기보다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질지라도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냐고 다시 일어나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비틀거릴지라도 그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넘어진 자리에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앞을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새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보내버리고 그거 붙들고 연연하지 마십시오. 족을 먹고 살지 마십시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항구에 매여 있는 배는 바다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살아보지 않은,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그러한 염려, 그리고 과거의 추억에 실패했고 실수했고 또한 부족했던 자신의 모습을 붙들고 연연하고 있고 그러한 끈을 붙들고 살지 마시고 이제 우리는 모두 기도의 줄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인데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 간구로 아뢰일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는 모두가 성공적인 한 해를 보냈다고 2025년 연말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평가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가 성공한 사람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7가지 공통점이 발견됐습니다. 첫째, 그들에게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꿈을 꿉니다. 그러나 꿈을 이루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꿈을 꾸었다면 그 꿈을 향해서 부단히 끊임없이 그 목표를 향해서 정진해 나갈 때 꿈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그들의 인격이 다듬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율례를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 환난의 순간에 오히려 겸손해지고 자기 인격이 다듬어지고 또 단단해져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유익이 될 수 있는 자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열정이 있었습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잠언서 6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은 빈궁이 강도같이 들어오고 또한 곰핍이 군사같이 몰려온다고 그랬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부지런했습니다. 네 번째, 그들은 무슨 일에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할 수 없다 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자꾸 자신을 인정하고 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에서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안에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나는 연약하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너희 감당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그들은 작은 일들에도 신실했습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믿을 만하고 성실했다는 겁니다.
식당 같은 데도 가보고 개업집이라도 이렇게 가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화가 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리라. 근데 심히 창대하리란 그 말은 좋아하는데 조건절을 몰라요. 여기서 8장 7절의 말씀을 현판에다 붙여놓는데 8장 6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청결하고 정직하면, 즉 신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청결하고 정직해야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시고 너희 초소를 그리고 의롭게 하고 평안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창대케 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그 말씀 모릅니다. 그냥 붙여놓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고. 조건절을 알아요. 조건절을. 그래서 청결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자들을 보면은 작은 일에도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섯 번째, 그들에게는 7.8기의 불굴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언서 24장 16절에 대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때로는 우리가 항상 평탄한 길만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재도전하고 도전하다 보면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성공자들의 특징은 이와 같이 불굴의 의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 그들은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너희는 보험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025년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 자체 강의 길을 내신다고 그랬습니다. 2025년도는 우리가 가보지 못한 곳입니다. 그래서 길을 모릅니다. 강의하는 길이 없습니다. 이 걸어보지 않은 2025년도에 길 대신에 예언주님과 동행하면은 길은 자연적으로 열립니다. 저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가. 2025년도 우리가 나갈 길을 모르지만 길 대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간다면 길은 열릴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그랬습니다. 강이라는 것은 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물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사막에 물이 흐르면은 그곳에 풀이 돋고 나무가 자라고, 그것에 그렇게 되면은 풀이 있고 나무가 물이 있으면은 동물들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2025년도 사막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풀이 돋고 나무가 들고 동물이 살 수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지경을,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밭이 강야 같고 사막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와 같은 생명수를, 은혜의 생수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질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세상에 예수가 없는 세상은 강야 같은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인생은 사막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생명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까지 안전히 이끌고 가시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절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왜?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라 후회가 없으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거짓말하지 하나님이 거짓말하시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이것을 그 말씀이 이 안에 있다면 그냥 기록된 말씀을
지지기를 따르는 것이지 그것을 내가 아멘으로 하다 보고 믿지 못하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끌어안고 문제 씨름하지 마시고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을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손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시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의 입술의 고백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서 인생길이 또한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종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지만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홍해를 갈라놓고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홍해에 도착했을 때 홍해는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아론을 모였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물속에 가려져 있던 길을 하나님께 이어셔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넜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면서 어떤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완전히 끝나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르 강야 길이 있었는데 수르 강야 사해를 길을 가는 동안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마라에서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무 가지를 하나 꺾어서 물에 담그라고 합니다. 쓴물에 나무까지 꺾어가지고 넣으면 물이 변화되겠습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준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은 나타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쓴물같이 고달프다면 모세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쓴물에 넣었을 때 그 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개입을 하시면은 내 쓴물 같은 인생이 달콤한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여러분이 거창한 이 계획보다는 성경을 내가 몇 번을 몇 독을 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계획해 놓고 가다가 레기 가서 무슨 제사 지내는 거 가놓다 보면은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끝나버리고 마태복음 읽다 낳고 하다 보면은 그냥 생각이 바뀌어버려서 작심삼일이 되버리면 안 되는데 그런 거창한 계획보다는 여러분들의 한 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을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은 평소보다 7배나 더한 풀무불에 던져서 죽이겠다는 그 절박한 순간에도 그들은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하겠다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무속공화국, 주술공화국이라고 칭할 만큼 무속과 주술이 권력의 심층부까지 파고들어서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까지 주술이 무속 파고들었습니다. 그러한 주술과 무속에 심취되고 미혹된 사람들이 불법을 창설해서 사회를 지금 대단하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하고 오는 세상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성도들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그것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사람들이 우죽섬처럼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결제로 세상 일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에서 두 아들을 향해서 이세벨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이세벨을 책망했다는 것은 이세벨의 바알신과 아세라신 그 우상을 한마디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2025년도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들은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는 이사야서 58장 11절의 말씀의 축복을 받고 2025년도가 하나님께 올릴 것이 많아. 찬송을 올리고 기도를 올리고 감사를 올리고 영광을 올리고 정기를 올리고 그리고 올릴 예물이 많은 한 해가 되시기를,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는 나눌 것이 많은,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또는 나는 물질이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